오늘은 좀 예배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배의 축복이 무엇이고 또 예배를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예배를 바라봐야 될 것인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수요일 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왜 예배 우리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확실한 그런 어떤 생각을 하고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습관을 따라서 나와도 좋지만 이것의 그 유익을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잘 앞으로 이렇게만 누릴 수가 있고, 또 예배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그들에게 뭔가를 이야기해 줄 수 있고, 또 자기가 예배로 인해서 받은 축복을 우리가 간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예배의 유익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뭐가 좋은 걸까요? 여러 가지가 예배의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이 물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 물질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러한 약속이 주어져 있다, 이런 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 재물과 연관해 가지고 주신 이러한 약속은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의 경험을 했던 것에도 나와 있습니다. 만나하고 예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킬 때 제일 먼저 사용했던 것이 만나입니다. 그리고 그 만나와 함께 또 훈련했던 것이 안식일 훈련입니다.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로 하여금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이 안식일이라는 걸 또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지 않으면 사람은 또 뭔가를 해야 됩니다. 사람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게 만들면 사람 이렇게 힘듭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직장이 있고 사업이 있어서 일한 사람이 휴식이 딱 주어지면 뭐 합니까? 뭔가 그다음부터 이렇게 놀러 갑니다. 뭔가 그동안에 자기가 하고 싶었던 취미 생활을 합니다. 또 뭔가 일을 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내는 날이 있을 것 같아도 사실은 아니에요. 정 없으면 여기면 낮잠이라도 자는 거예요. 그것도 어찌 보면 자기가 그것을 원하고 바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쉬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이 예배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내가 의무적으로 해야 될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게 되었을 때 너 뭐 할래?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 예배 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러한 생각이 들려면은 그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예배의 축복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나를 주신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연결시켜서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만나는 이 새벽에 이슬이 내릴 때 이슬과 함께 같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것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약 한 하루에 2리터 정도, 요즘에 여기 생수병 하나 정도의 그러한 양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취할 수 있게 해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해서 그걸 이제 하루치 식량으로 먹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2리터의 그러한 이 식량이 주어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미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께서는 2배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4리터 정도를 너가 이렇게 모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만일 2리터를 이렇게 넘어가지고 한 3리터, 4리터를 이렇게 취하게 되면 그것을 이렇게 먹고 여기 남겼을 때 이렇게 남은 것들에 벌레가 생기고 썩어서 더 이상 먹을 수 없게 만들었는데, 그날은 4리터를 모아도 그것을 먹고 2리터가 남아도 그 남은 것에 벌레가 생기거나 썩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오늘 말씀하신 대로 안식일 날은 나가서 이렇게 그 만나를 거두는 수고를 안 해도 그 전날 얻은 걸 가지고 그냥 2리터 정도 되는 그 만나를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경험하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루를 정해서 그날을 안식하라라는 것이고, 그 안식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면, 즉 우리가 쉬는 날이 주어졌을 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물질은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쉬는 날이 되면 세상 사람들은 놀러 가는 거고, 우리는 쉬는 날이 되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쉬는 날이 됐을 때 놀러 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을 자기의 삶의 기쁨으로 여기는 겁니다. 사람은 그걸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왜 6일 동안 일하느냐? 쉬는 날, 공휴일 날 놀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CF 그 광고 모델에도 열심히 일한 당신 이제는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휴가 가라. 너가 하고 싶은 거 해라. 너가 하고 싶은 게 그거 아니었냐라는 거예요. 너가 진짜 하고 싶은 게 그거 아니었냐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찾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만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시간을 내가 갖기를 원합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쉬는 날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또 그렇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물질을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안식일 날 이렇게 쉬지 못하고 또 나가서 예배드리지 않게 되면 자기들한테는 큰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일을 하게 되면 뭐 돈을 벌 수 있을 것이고, 또 뭔가 내가 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놀면 그 가운데 내 마음에 이 안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하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물질이고 하나는 이 안식입니다. 안식일, 평안이에요. 그래서 제가 돈 많은 사람들의 이 특징들을 보면, 돈 많은 사람들은 뭘 강조하냐 그러면 마음의 평강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여기에 평강이란 건 마음의 평강뿐만 아니라 사고 없이 뭐 이렇게 도둑질 당하거나 사기 당하거나 또 어떤 큰 재난이 없이 정말 이렇게 고요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는 돈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돈 많이 있는 사람은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앞으로 이렇게 뭐 먹고 사는 데는 뭐 지장이 없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자기 마음과 또 주변 환경들이 다 이렇게 샬롬, 이렇게 평강이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굉장히 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 한 부자가 이렇게 이 추수를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창고를 헐고 새 창고를 하나 더 크게 지어서 곡식을 엄청나게 많이 쌓아놓고 난 다음에 그 하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내 영혼아 하면서 자기 영혼을 부르면서 이제는 너가 이렇게 많은 곡식이 있으니까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이렇게 자기 영혼에게 자기가 이야기합니다.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게 평안히 쉬고 그랬습니다. 평안히 쉬고. 예. 쉬고 싶다라는 거야. 예. 마음의 안식을 말하는 거고, 이렇게 참 이렇게 한가하게 아무런 어떤 사고 없이 인생을 이렇게 즐기면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내가 오늘 밤에 너 영혼을 취하리니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너는 오늘 내가 너에게 재앙이 임하고 사고가 임하고 갑자기 뭔가 전쟁이 터져서 내가 너의 영혼을 이렇게 취해버리면 너는 너가 원했던 그러한 쉼을 못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너가 생각했던 삶을 못 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부유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쉼과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고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 그것이 하나님이 갖고 있는 이 권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수많은 재난과 사고와 이런 데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재물이, 돈이 지켜주지를 않아요. 사실은 보면 돈이 많고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한테는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막 골프 치면서 이렇게 사귀었던 이 친구로부터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친구가 자기를 이렇게 꼬셔가지고 이렇게 동남아시아 가가지고 골프 치면서 골프 치자라고 이렇게 유혹했어요. 근데 그곳에서 이렇게 골프 치러 이렇게 막 갔다가 다른 거기서 성매매 하는 대로 또 다시 막 이렇게 유혹을 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그런 짓을 하고 있는데 이미 현지 경찰한테 이렇게 짜고 쳐가지고 그 같이 갔던 이 친구를 이렇게 붙잡게 만들어가지고 또 그 경찰하고 다시 또 자기가 이렇게 이 모의를 해가지고 돈을 약 한 10억 정도 주면은 이렇게 풀어주겠다 해가지고 그 친구를 의도적으로 그런 함정에 집어넣어가지고 한 10억 정도 이렇게 빼가지고 자기는 뒤에서 도와주는 척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친구 돈을 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드러났는데, 그런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은 주변에 가까운 친구들로부터, 사람으로부터 항상 이미 표적이 되는 거예요. 범죄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돈이 많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 돈과 더불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에게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옆에 그렇게 강대하고 많은 걸 다 가졌어도 뉴욕에 여기 심장부인 무역 쌍둥이 빌딩이 그냥 테러를 당해서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전쟁이 없을 것 같은 나라, 다른 나라하고 싸워도 자기 나라에서는 도저히 안 싸울 것 같던 미국도 그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우리들에게는 진짜 이런 것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부유한 사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안식을 주기 때문에 나에게 쉬는 날이 주어졌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 그것으로서 나의 삶을 보장받고 나의 기쁨으로 삼겠다. 나의 정말로 어떤 삶의 의미를, 내가 예배 드리는 자가 됐다라는 데서 내가 의미를 삼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예배로 이렇게
이 언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편 50편 5절에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예. 그래서 나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일용할 양식과 안식을 주는 언약이라는 거. 언약이라는 건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는 거예요. 예. 또 언약이라는 것은 서로 이렇게 평화를 이렇게 함께 지켜주겠다라는 거죠. 그쪽이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도와주고 또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너가 나를 도와줘라.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서로가 힘이 되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언약을 맺었다 그러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언약을 맺으면 나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치 어떤 조그마한 이게 중소기업 업체가 이미 삼성하고 언약을 맺었다. 삼성하고 무슨 여기 협약을 맺어서 함께 어떤 이 프로젝트를 이렇게 진행하고 함께 이렇게 어려우면 도와주는 어떤 체계를 했다. 그러면 이 중소기업 업체는 작아도 하나도 걱정 안 하는 거예요. 기술이 필요하면 기술을 제공받고 자금이 필요하면 자금을 제공받고. 그러지만 또 중소기업 업체도 삼성에게 물건을 만들어준다든지 뭔가를 하겠죠. 예. 그래야지 서로 간에 언약이 계속 유지되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사를 드려주면 하나님은 나하고 언약을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제사로 언약한 하나님과 언약한 자다.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나의 이 정체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뭘로 먹고 살아가냐? 나는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과 언약한 것으로 나는 살아간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정의를 내리면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여기 제사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한번 예배를 드릴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뭘 가지고 이제 시험에 드냐 그러면 예배에 나와서 내가 기쁨을 얻어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함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채워지지 못하고 몇 가지 부족함을 느꼈을 때 예배에 대해서 나 이제 동기가 점점 떨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예배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아까도 말한 그거 말고 있어요.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나는 찬양을 많이 해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그러잖아요. 또 예배 시간에 함께 이렇게 조용한 이렇게 또 분위기, 또 경건한 분위기를 즐겨야 되겠다는 사람도 있고, 또 예배 시간에 나는 좀 뭔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좀 왁자벅거리 해가지고 막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게 좋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이게 자기가 원하는 것이 그쪽을 너무 강하게 되면 그곳에서 내가 이 100% 만족이라는 것이 주어질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말씀으로 은혜 받겠다 했는데 그 말씀에 은혜를 줄 수 있는 설교나 이 목사님의 이렇게 말씀이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예. 그게 자기에게 만족이 안 오는 거예요. 그때 한번 우리가 드리는 이 제사, 구약시대 때 드렸던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우리 예배의 그 기원,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이 제사를 보면 전적으로 내가 그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내가 고생하고 수고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제사를 드리려면 이 하나님의 이 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야 되고, 또 갈 때 거의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 제사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짐승의 피를 드린다든지 이렇게 불로 태워서 이렇게 화제를 드린다든지 이런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못해도 비둘기 2마리 정도는 가져가야 되고, 조금 살만한 사람이면 이렇게 양을 데리고 가야 돼요. 진짜 부자인 사람들은 또 소를 끌고 가야 돼요. 예. 이렇게 보세요. 가서 거기에 무슨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기도하는 시간도 없어요. 기도는 알아서 자기가 하는 거예요. 예, 기도하는 곳에서. 또 무슨 그곳에 뭐 찬양한다고 무슨 뭐 이렇게 요즘같이 오케스트라가 멋있게 딱 하면서 분위기 띄워가지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도 없어요. 예. 그냥 그것도 내가 더 적극적으로 그 제사에 많이 참여하지도 않고 제사장이 알아서 이렇게 다 하고 난 옆에서 지켜만 보고 있다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제 무슨 이렇게 화목 제물을 드렸을 경우만 한해서 거기에서 나온 고기를 또 함께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잠깐 있을 수 있겠지만 뭐 그렇지 않고는 그냥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번제물로 태워서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전적으로 자기한테는 손해만 본다고 볼 수 있죠. 그 시간에만큼은 손해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흠량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복을 줄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드리는 시간에 내가 무슨 즐거움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내가 어떤 유익을 얻고 은혜를 받고 뭔가 깨달음이 있고 그러면 뭐 없는 것보다는 100배, 1000배 좋겠지만 그것을 너무 강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오면 이게 시험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올 때마다 뭘 생각해라고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다. 만나를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식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예배 시간에가 아니라 예배가 끝난 다음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예배 시간에도 물론 뭐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겠지만 은혜도 받겠지만 꼭 안 그럴 수 있고 예배 시간에는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쩌면 내가 답답할 수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 내가 예배 시간에 드리려고 내가 다른 일 못하고 또 드리려고 내가 나름대로 헌금도 드려야 되고 또 오면서 이렇게 교통비도 드릴 수도 있고 뭐 내가 이렇게 누구를 그 시간에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고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을 내가 이렇게 손해보면서 오는 것이고 또 예배 시간에 내가 봉사를 하고 뭐 예배 시간에 뭐 내가 뭐 이렇게 어떨 때는 이렇게 졸려서 이렇게 늘 이렇게 잠만 자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뭔 말인지 한마디도 모를 수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자기가 생각했던 그러한 어떤 이 패턴대로 예배가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됩니다. 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하고 언약한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예배는 우리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우리가 죽어서 저 천국에 가서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를 바라볼 때 참 언제까지 내가 예배를 드리겠다 뭐 이런 어떤 이 제한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만일 내가 이 예배를 뭐 이렇게 제한을 두게 되면 제가 생각해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스스로 자기 생명에 대해서 제한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생명 같은 예배라고 했는데 내가 정말로 이 땅에서 장수하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 나 예배를 이렇게 정말 많이 드리게 해주세요. 예배를 오랫동안 드리게 해주세요. 그 말하고 하나님 나 오랫동안 살게 해주세요. 이 말하고 나는 비슷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하고 예배를 통해서 이게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면 그것에 맞춰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병들고 힘들면 하나님 내가 병들어서 예배를 못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아픈 몸을 가지고는 예배 못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병을 낫게 해주세요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어떠한 동기, 그 어떠한 어떤 이유보다도 더 확실한 거예요. 아니 저 사람 예배 드리겠다는데
하나님께서 건강 안 주시겠냐라는 거죠. 예배 드리겠다는데, 그가 예배에 필요한 것을 주겠다는데, 왜 하나님께서 공급 안 해주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 또 이 땅에서 좀 오래 예배 드리겠다는데, 왜 그 사람한테 건강과 생명을 안 주겠냐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예배 중심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복되게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예배로 우리는 언약을 맺은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우리가 참 중시 여기면 하나님은 거기에 합당하게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잘 드리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러한 기본적인 그러한 이 은혜들과 또 뭐 다 따라오는 그 수많은 은혜들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일하지 않고 쉬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받은 것이 많고 또 일용할 양식과 평강이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우리의 생명과 같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놓치게 되면 우리의 생명이 불안하고 우리의 삶이 어둠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소중히 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